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시편 23편을 설교하면서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은 구원과 그 구원의 완성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내 구원은 완성될 것인가, 그 다음에 내 구원은 완성이 되어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두려움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10대와 20대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교리적 체계에 대한 이해가 없어가지고 교회색을 정확하게 배우고 듣지를 않아가지고 교회는 다녀요. 굉장히 성실하게 교회는 다니지만 이 부분들의 염려를 어떻게 극복해내고 그 다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맞서는지에 대해서 해결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두려움, 상당히 그걸 극복하기 율법주의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주목해서 드려야 되는 것은, 저는 지금 불신자들과 거듭나지 않은 교인들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교회는 나오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정확하게 이 말에 해당이 없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에 대한 두려움, 그건 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도전하는 대상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겪는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진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런 두려움에 빠지게 될까요? 진짜로 거듭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이 이런 두려움에 빠지게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 중에 두 가지만 소개하려고 그래요. 근데 첫째로는 우리 자신의 유약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유약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유약은 유한하고 연약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도 굉장히 유한하고 연약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예수를 믿고 거듭남은 사람이 어떻게 바뀌냐 그러면, 처음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굉장히 자기 자신을 과신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진짜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하는 신처럼 살아.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이 그 사람 속에 탱크처럼 밀고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의 거짓된 옛자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새로운 생명을 그 사람 속에 불어넣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뭘 깨닫냐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깨달아요. 그런데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깨달아야만이 예수 왜 믿어야 되는지 이유가 분명해지기 시작하는 것. 근데 문제는 이 연약함을 넘어서서 절망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절망을 느끼느냐? 자기가 예전에 전혀 그런 생각 없었는데 거듭나고 보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거룩하지 못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비춰보면 자기가 거룩하지 못해. 그러니까 나 구원 받았는가? 이런 염려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지를 못해. 왜? 예전에는 계명 자체가 뭔지도 몰랐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 그러는데 잘 안 지켜지거든요. 아니 교회 가서 뭐 찬양도 부르고 뭐 교회 가서 액티비티 같은 거는 조금 해지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가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잘 따라가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진짜 구원 받았는가? 나는 진짜 내 구원이 완성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잘못된 구원론의 영향입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된 구원론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짓된 가르침이 이 교회 안에,
이 기독교 교계 안에 꽉 들어와 있습니다. 굉장한 논쟁을 벌려요. 지금도요. 근데 그 논쟁의 슬로건이 뭐냐 그러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 하는 것이에요. 그 시중에 책들도 나와 있어요. 그거는 미국에서부터 논쟁의 책들이었던 거죠. 번역한 거죠. 한 번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진짜 영원하냐 이거예요. 근데 이 책을 쓴 사람 혹은 이 책의 슬로건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이룰 수도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논쟁을 펼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왜 이 사람들이 이러한 논쟁을 펼치고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룰 수도 있다라고 강하게 도전하는지를 압니다. 충분하게 저는 완벽히는 아니지만 충분하게 공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죄에 사로잡혀 살고 구원받은 증거인 성화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 용어로 하면 썬데이 교회만 오는 거예요. 교회만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발견했을 때에 아니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저들은 구원받았다고 입만 열면 말하는데 삶의 성화가 발생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가능성 혹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도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내가 단호하게 말해요.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일시적 타락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를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불교였는데 내가 기독교로 바뀌었다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서 우리 속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그 사람이 생명과 역동적인 반응이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얼마 있다가 죄 가운데 사로잡혀 살고 비그리스도인처럼 살면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백발백중 그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자주 성경 공부 때 인용하지만 유다서와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게 되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어떻게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와요? 여기 가만히 들어왔다는 말은 이 교회를 슬그머니 들어왔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양의 문을 정식으로 통과해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어렸을 때부터 다니거나 무슨 모태신앙이다 부모의 강요에 의해 가지고 그냥 아니면 그냥 친구들이 좋아가지고 그냥 교회 따라다닌 사람이다 그 말과 같은 말인 것이에요. 진짜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변하지 말라 그래도 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 이유 때문에. 당신 변하면 죽어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봐요.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두려워서 도망다닌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들 속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겠다 그렇게 말했을 때 과거에는 죽음을 향해서 도망쳤던 사람들이 죽음을 향하여 갔더라. 이게 사도행전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러므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 이유 때문에 구원을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이것을 꽉 붙잡아야 돼요. 뭐라고요? 너희 속에 무슨 일을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여기 너희 속에 착한 일은 구원을 말해요. 그냥 우리를 조금 도덕적으로 조금 바르게 해줬다 그런 착함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죽어버린 우리 속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찾아오셔서 우리 죽은 영을 살려내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 것을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이 구원을 시작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구원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뭐하노라? 확신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날은 뭐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우주의 종말이 오거나 아니면 우리 개인의 종말이 오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고 그 구원을 진행시키시고 그 구원을 반드시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구원의 주권자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는데 중간에 하나님이 그걸 포기한다, 중간에 그걸 놓쳐버린다, 중간에 어떤 사람의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거는 말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에도 실패하지 않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의지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뜻을 정한 것은 하나님은 하늘이 반쪽이 나도 세상이 망해도 반드시 그것을 실현시키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이 구원을 시작하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성취시키는 분이기 때문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일을 하나님이 완성시키기 때문에 절대로 중간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저와 여러분 중에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타락해서 죄 가운데로 죄의 길로 간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12장에 보게 되면 디스플린, 징계를 통해 가지고 반드시 그 사람을 바른 길 가게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만일에 내가 교회 다니는데 죄 가운데 내가 가서 죄를 마시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도 디스플린이 없다, 히브리서는 분명히 말했죠. 사생자라고 말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 그 사람 처음부터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다고 말해요. 그냥 하나님 자녀인 걸 자기 스스로가 흉내내는 거예요. 얼마든지 흉내낼 수가 있어요. 유사 그리스도인, 내가 자주 쓰는 용어지만 유사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유사 그리스도인. 그러나 우리가 알지만 호박에 줄을 긋는다고 호박이 수박되지 않습니다. 호박이 수박이 되려면 호박의 그 본성 자체가 바뀌어야지 수박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교회 좀 나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죽어버린 영혼, 죄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성향을 가진 이 성향 자체를 바꿀 때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시작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중간에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절대 우리 구원을 놓치지 않는다고 말해요. 시편 기자도 오늘 시편 23편 마지막 6절 하반절에서 그 사실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6절 자체가 전체를 증거하지만 핵심적 요절은 6절 하반절에서 그걸 증거해요.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뭐 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지금 시편 기자인 다윗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서 천국이라는 집에까지 데려가는가, 이걸 소개하는 것이 시편 23편인데 그것을 목자의 이미지로 쓰는 거예요. 푸른 초장에 놀고 있는 양떼들의 이미지를 사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양떼들을 목자가 풀밭에 풀어놓고 이제 시간이 되면, 저녁이 되면 그 양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 양이 있는 우리간으로 데려가는, 양의 집으로 데려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인도하시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 구원의 완성, 다시 말하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도 그렇게 말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구원한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완성시켜 가시고 하나님이 그 완성의 핵심인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원의 완성과 우리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우리가 반드시 들어갈 수 있다는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그분의 자비로우신 성품이 근거라고 말해. 다시 한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해.
그것을 시편 23편 6절 상반절에 말씀해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라고 돼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 구원의 시작과 진행과 완성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여기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자신의 신실함과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만들 수도 없고, 설령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만들었다고 해도 그 구원을 스스로 유지시킬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잘 보세요. 만일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스스로 만들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겠어요? 무엇 때문에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겠어요? 무엇 때문에 그 아들을 처참하게 죽이신 후에 그의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혹시 여러분 속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쁜 사람이 만약 있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든지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에요. 복음을 모르거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특성은 뭐냐 그러면 이 기독교의 놀라운 복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모르는데 자꾸 교회 가면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우리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으면 그렇게 하면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내가 공부도 이렇게 하고 지금 엄청난 공부를 하려고 내가 여기 스테이트까지 찾아왔는데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한다고, 그 당신이 너무 심하게 말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의 아들이 우리 대신 죄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처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의 모든 가능성, 모든 일체의 근거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있습니다. 여기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착함으로 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기 때문에 된다고 지금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지극히 좋으신 분입니다. 이것도, 이 단어도 부족해. 하나님의 지극히 좋으심을, 그분의 선하심을 표현하는데 지극히라는 이 단어도 사실은 부족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단어로는 하나님은 지극히 좋으신 분입니다. 왜냐? 여기 선하다 이 말의 히브리어 원래 단어는 토부예요. 히브리어는. 근데 이 토부라는 단어는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 만나듯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매일매일마다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이 평가를 했어요. 그 좋았더라는 평가와 똑같은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너무 보시기에 좋았다고 평가했던 것처럼 하나님 자신이 그런 선하신 분, 토부, 그분 속에 이 토부가 담겨 있다. 근데 이 토부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름다움, 친밀함, 부유함, 다시 말해 좋은 말은 다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성경은 말해 하나님은 토부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지극히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나가서 그 하나님은 택자를 구원한 자들에 대해서 변치 않는 언약적 사랑을 가지신 분이라 그래. 이게 조금 어렵고 긴 말. 다시 말하면 택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자기가 택한 사람만 구원해요. 할렐루야. 아멘. 물론 여기는 나 같은 장로교가 아니거나 뭐 또 애정론 안 믿는 교회를 다니다가 온 분들도 있을 줄 알아.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자만 구원해. 할렐루야. 그걸 꽉 믿어야 돼. 꽉 믿어. 만약에 다른 교리를 갖고 싸우는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와. 내가 맞붙어 줄 거니까. 하나님은 뭐한 사람만 구원한다고요? 택한 사람만 구원해. 근데 하나님이 자기가 구원하기로 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변치 않는 언약적 사랑을 드러내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 인자하심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기 인자하심은 할아버지 같아 그렇게 이미지를 가지면 안 돼요.
할아버지들은 안 좋아. 아니, 할아버지가 무조건 다 나쁘다. 지금 끝까지 들어야 돼. 할아버지들이 손주들을 키울 때 보면 손주들의 버릇없는 걸 다 받아줘. 그러니까 손주들이 할아버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버릇이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는 우리 버릇 없이 하고 스포일되고 엉망으로 하는 것도 허허허 괜찮다. 수염 한번 더 만져라. 이렇게 안 하세요. 얼마나 거짓된 사랑한다고 강력하게 해놓고도 한 학기도 못 가서 사랑을 팽개치고. 나 여기까지만 하겠어. 거기는 왜냐면 이 애틀란타에서 손님이 오셨기 때문에. 원래는 내가 이거 첫 주일에 이거 한번 또 저질러 가지고 똑바로 연애하라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여기 인자하심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는 헤세드라는 말인데, 이 헤세드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듣는 은혜, 인애, 사랑, 자비, 불쌍히 여김,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다 무엇에 쓰여진 단어냐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한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변치 않는 사랑을 베풀어 주는 데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 인자하심 이 속에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 지금 그 말을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고 변치 않는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그분이 얼마나 선하고 인자한 분이신지를 자주 생각해야 되고요, 깊이 생각하고요, 넓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구원과 관련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이 어느 날 스칼에 와가지고 여러 종교 중에 예수라는 종교를 잘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구원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려면 창세 전에, 우리 만물이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가 죄 지을 것을 아셨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 짓고 죄의 종로로 타면서 비참하게 살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이 죄를 지은 거잖아요. 똑같이 죄 지은 거예요. 근데 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유일한 이유는 사랑이라고 그래요.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곧 잘 들어보세요. 창세전에, 아직 만물이 지어지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우리로 뭐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했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낫기 때문이 절대 아니라고 말해요. 유일한 이유가 하나 있다면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해요. 그것도 다 몰라. 왜 하나님, 나는 왜 사랑하고 저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지 우리는 몰라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했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나가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선택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의 아들이 우리 대신 죄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의 형벌을 영원히 받았어야 돼, 우리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게 대신 죄를 전가시키고 그 아들이 죄가 되게 만들고 그 아들을 대신 처벌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처벌받게 만들어서 우리가 예수의 의를 덧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만 된 것이, 우리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믿습니까? 우리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중에 그러진 않겠지만 내가 성경 공부 자주 말씀드려요. 어떤 사람은 내가 믿었으니까 내 공로입니다. 여러분, 그건 아직 아무 논리를 모르는 거죠. 내가 여러분에게 이 선물을 하나 이렇게 드려, 하나 주연아 하나 받아라, 고생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연이가 손을 뻗어가지고 이걸 받아. 그러면 주연이는 뭘 자랑해야 되지? 우리 목사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셨어 라고 이렇게 자랑해야지. 맨날 애들은 내가 선물 받았다, 내가 팔 뻗어서 받았다, 내 팔이 공로야. 말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 그럼 멍청하게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에베소서 2장 8절에 심지어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만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자신을 거역하는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으시는 것을 통해서도 그분이 얼마나 선하시고 인자하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단번에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잖아요. 그 내용이 뭐죠? 이 세상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십니다. 그것이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과 세상의 죄악을 모르시기 때문에 지금 심판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시느냐? 이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인자와 자비로서 기다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인자하신 분인지 시편 136편에서는 26번이나 사용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조금 읽어보려고 그래. 원래는 시편 136편을 다 읽으려고 그랬는데 우리 신입생들이 좀 지칠 것 같아가지고 11절까지만 다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낫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끝까지 26번 반복되어요. 핵심은 뭐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과 우리 인생들과 우리들 가운데 행하신 모든 것은 그분의 인자하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도 우리 공로가 아닌 걸 다시 말씀드려요. 그분의 인자하심 때문에.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절대 무효화되지 않아요. 중간에 우리 구원이 포기되지 않아요. 중간에 우리 구원이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오늘은 두 번째까지만 하려고 그래요. 원래 신입생들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원래 이거 3개 해요. 3개. 오늘은 두 번째까지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구원의 완성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근거,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포기치 않는 열정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뭐 때문이라고요? 열정 때문이라고. 시편 23편 6절 상반절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지 않는 근거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성품 때문이라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더 강하게 확증해주는 두 가지 단어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구원 절대로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확증을 해주는 두 가지 단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죠? 나의 평생애와 나를 따른다는 단어예요. 나의 평생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라고요? 나를 따른다 이 말이에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첫 번째, 나의 평생애란 이 말은 뭐죠? 뭐 아는 거죠. 나의 진짜 평생이죠. 그러나 이 말의 원래 뜻은 우리가 숨 쉬는 동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도 풀어서 말하면 평생에, 내가 숨 쉬는 동안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말이죠. 그 날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구원한 우리들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그렇게 허접한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이해한 기독교는요,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여러분의 학문과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가치 체계를 갖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공부도 해보지 않으니까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백성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자랑 안 해. 그러나 무슨 뭐 박사 됐다, 아들이 의사 됐다, 뭐 됐다, 그런 거 자랑하는 세상이잖아요. 나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내가 믿는 기독교와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이 세상의 어떤 학문보다 열등하거나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 체계보다 떨어진다고 하면 나는 오늘이라 당장 나는 목사 안 합니다. 나는 언젠가도 말씀드려, 내가 목사가 되려고 결심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비밀과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고귀한 가치 체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목사가 되기 결심한 것이. 하나님이 지금도 그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해, 달, 별들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존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집에 가서 찾아봐.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 이 만물이 왜 존재한다고 말해. 세상은 말하죠. 만유인력의 뭐 법칙이니 중력의 법칙이니 뭐 수많은 것으로 말하지만 성경은 딱 하나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걸 딱 붙잡고 있다고 말씀해. 이게 인자와 선하심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거두어버리는 날에는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처럼 이 세상은 카오스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 상태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으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스칼렛 공부하러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 내고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된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 붙잡고 가시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48편 14절도 말씀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게 다 중요한 말씀이지. 그러나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지 맙시다. 우리 언제까지 인도해 주신다고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겠다. 아니, 죽음 이후에도 인도해 주시죠. 그러나 자꾸 우리가 유한한 세상에 살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할 때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해. 구원한 자기 백성들을 향한 인자와 선하심을 단 한순간도 거두지 않으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나를 따르리니 그렇게 말했는데, 나를 따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 안 놓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시편 23편에는 3번이나 말씀했잖아요. 23편 2절에 하나님은 우리 앞서서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어떻게 해요? 앞서서 인도해요. 4절에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바듦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해요. 오늘 본문 6절은 하나님은 우리 뒤를 따라오신다. 우리 뒤를 따라오신다. 여러분, 이 세 개의 방향성에 대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이렇게 감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앞과 뒤와 그다음에 하나님 우리 속에 함께 우리를 꽉 이렇게 감싸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뒤따른다는 이 단어, 뒤따른다 이 단어는 원래 군대 용어예요. 군인들이 쓰는 용어를 채택해 온 거예요. 그게 뭐냐? 이 군인들이 적들을 추격하기 위해서 막 쫓아가는 거잖아. 아주 결기를 가지고 의지를 강하게 하고 우리가 적들을 다 초토화시키자고 적을 진멸하는데 추격하는 용어예요. 이것은 뒤따른다는 말은.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 과격한 군대 용어를 끄집어 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른다는 이 말을 할 때 과격한 군대 용어를 채택했냐 이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려는 거야. 원수가 우리를 추격해 오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추격해 오겠다는 게, 할렐루야. 적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추격하는 군대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추격해 오시면서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써 우리를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인 것이에요. 이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 뜨거운 열정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난 진짜 여러분 묻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갖고 원수가 추격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추격하고 계신다는 걸 경험하고 있어요? 만일에 그것이 경험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두 가지를 점검해야 돼요. 난 진짜 구원받았는가를 점검해야 되고, 하나는 여러분이 그걸 경험하도록 실제적으로 그걸 맛보아야 돼요. 왜? 성경은 분명히 지금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원수들이 적을 추격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추격해 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 그걸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걸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하고 실제로 멀리 하는지 모르죠. 글쎄, 나는 내가 이 교회에 지금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할 수 없는 거지만, 나쁘게 듣지 말아요. 내가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지난주 새벽 기도에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처럼 기도 안 하는 성도들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무슨 소리냐고. 당신이 내 개인 삶을 보신 적 있어요? 글쎄, 내가 그거 안 봐서 그건 솔직히 모르겠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내 말에 상처받지 말기를 바라요. 그럼 내가 눈으로 볼 때 이렇게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를 연구하는, 스카를 떠나면 어떻게 하면 방탕하게 살 것인가, 내 말을 부정하지 못할까요? 그런다고 도전하면 싫어가지고 머리를 치켜 들고 도전하고 말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실제로 그렇게 멀어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머물게 되는 것은 우리의 선한 의지 때문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멀어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눈을 피해서 어떻게 하면 육체와 세속적 욕망 속에 살 것인가,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추격해 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녹인 거예요. 반항적인 태도, 하나님을 향한 반항적인 태도를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이 그걸 녹인 거예요. 그걸 녹여가지고 하나님께 바른 태도를 갖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만 생각이 죄지을까? 하나님이 인자와 선하심으로 우리를 설복시킨 거예요. 우리 논리를 설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앞에서만 이끌어가지 않아요. 우리 뒤에서 우리를 따라와요. 왜? 우리가 너무 약해가지고 툭하면 양의 무리에서 뒤처진 그런 양들처럼, 그래서 이리에 타격 그 목표물이 돼서 잡혀먹고 다리가 부질러지고 껍질이 벗겨지고 그런 양과 같은 인간이란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뒤따라오면서 우리가 그렇게 될 때마다 다시 격려해요. 장 목사야, 너가 이렇게 뒤떨어져서 가면 되겠냐? 너가 그런 태도를 갖고 살면 되겠냐? 야, 빨리 열로, 빨리 양무리 속에 들어가거라. 그래야지 너가 안전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다시 여기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꼭 믿으시고 이번 학기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